지난주에 십계명 내용을 다 정리하고 오늘 십계명 후속으로 팔복을 살피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대교회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그 내용이 뒤틀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역시 역사에 마귀의 도전과 응전이 있었고 시대마다 교회는 개혁되지 못한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온전히 개성되지 못하고 또 뒤틀려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름대로 개혁을 추구하고 자정 능력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교회에 자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스스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수도원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원에 사람이 몰리고 자금이 몰리니까 역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와 수도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한 뒤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개혁을 시도합니다. 교회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는 좋았지만 또 개혁교회는 이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또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개혁되어서 개신교,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려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그렇지만 종교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도 개혁되지 않으려는 저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 속에 개혁에 저항하는 마음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개혁교회는 아예 이 모토를 정해버렸습니다. 개혁된 교회도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엄청난 명제를 가지고 개혁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소위 개신교회는 이미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회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자. 이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는 데에 따른 교회는 세상의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응전하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신앙의 근본이 있다는 말이지, 교회의 형태, 교회의 모양, 교회의 건축, 이런 것들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마다, 교단마다, 또 지역의 교회마다 변하지 않는 범위가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교회의 교파는 침례교회라든지 우리는 장로교회고 감리교회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성결교회라든지 이런 것은 교파를 뜻하는 말이고, 그 장로교회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이런 장로교회의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 교단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그 신학적인 방향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합동측이라든지 통합측이라든지 고신측이라든지 백석측이라든지 이런 교단이 있습니다. 이런 교단도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상도의 교회와 전라도의 교회가 조금씩 달라요. 뭐 이게 신앙적으로 다르다, 교리적으로 다르다는 것보다도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교단에 따라, 교파에 따라 조금씩 변하지 않는 것의 범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같은 문화권 안에서는 대부분 다 통일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우리나라에는 양반 문화가 대부분 몸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로교회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리교회에는 남자 권사제도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에 비슷한 것은 안수집사에 해당합니다. 또 침례교회에는 장로가 없어요. 침례교회 자체에 장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집사만 있어요. 그런데 침례교회 집사는 장로교회의 안수집사에 해당하는데 지금 침례교회에서는 집사를 다 장로라고 부릅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징이 교파마다 조금씩 있어요. 영국 감리교회는 영국 성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왕실의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리교회가 나왔고 감리교회의 핵심은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자. 이게 감리교회의 특징이에요. 또 구세군의 역사도 100년 남짓합니다. 더욱이 침례교회는 칼빈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구조는 침례교회에서 회중교회를 추구하지만 한국에 있어서 침례교회의 신학은 칼빈주의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침례 신학교가 학내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 총장으로 임명된 분이 피영민 목사님이라고 칼빈주의자가 그 침례교회의 총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통성, 변치 않는 범주가 뚜렷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혼동하게 되면 가령 장로교회 목사가 침례교 신학을 허용하거나 그것을 말씀에 반영하게 될 때 또 교인들이 장로교회 교인인데 감리교회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신학의 교회의 정체성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개혁교회의 여러 교파 중에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에 속하고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이고 장로회 안에 다양한 방향이 있어서 그 중에 우리는 합동측입니다. 이 합동측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장로교회의 분파가 시작될 때 일제시대에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고신척은 신사참배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신교단이 형성되고 합동교단은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신앙의 고집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통합측은 학교 문제를 가지고 좀 분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 교파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나 성결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런 교단 등 교단마다 독특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앞에서 교회마다, 교파마다, 교단에 따라 공통적인 신앙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최대한 문화적인 것을 고려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이것은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공통적인 것, 이것을 확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모두가 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느냐, 또 부활을 인정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인정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외에는 나머지는 조금씩 지역의 특성이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당장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지방의 광역시, 그리고 지역, 영남이나 호남이나 충청이나 이런 지역에 따라 신앙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이거는 지역에 여행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들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가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 안 하는데 그 교회 이단 아닙니까? 이렇게 합니다만은 침례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안 합니다. 가령 경상도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를 세우는데 주로 신부 측에서 세우지요. 전라도 가면 신랑 측에서 주례자를 세웁니다. 이런 문화적인 특징,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수를 믿거나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분들은 공통적인 신앙의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의 자리에 신천지에서는 교주가 들어가 있고 통일교에서는 또 다른 그 문씨 아저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구원받았으니 봉사하고 교제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신앙 교육의 핵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의 연합을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생존, 지속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방법은 달라도 하늘 상급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 늘 고백하기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느냐, 동의하느냐, 여기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최소한 신앙의 형제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고 하용조 목사님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신 뒤에 책을 냈습니다. 천국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이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이 문제 가지고 한 30년 전에 신학적인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총신대학교의 정운택 교수님은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삶의 열매를 좀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천국에서 지키는 기독교인들의 윤리다라고 하용조 목사님이 주장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믿기로 이 팔복은 말씀에 순종한 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겠는가? 이것은 지난 시간까지 언급했던 십계명의 그 열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가 있다고 임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다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계명을 싹 틔우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근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는 빛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것.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의 근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 사기꾼은 안 돼.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돼. 마음의 생각이 꼬롬한 사람은 안 돼. 그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를 내어서 모심기를 하면 뿌리를 내려서 모가 자라 벼가 이삭을 맺지요. 우리에게 생명의 근본, 하나님의 생명,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자라고 생명의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함의 기준이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주장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내 형편에 맞는 신앙의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전에는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셨다. 돌비에 새겨준 말씀이 십계명이지요.
그 말씀을 이제는 마음의 비석, 신비에 새기기로 하셨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증거한 이 계명,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비석, 내 마음 비석에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등불이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등불이 켜져서 주의 말씀을, 성령의 지시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의 열매가, 신앙이 성장하는 그 성장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툭 하면 담장 너머에 호박 떨어진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제까지 절에 다니다가 스님이었다가 오늘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실을 통해서 평가하는 심판의 때에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짚의 불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확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팔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말씀의 열매로서의 팔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열매가 어디에 맺힙니까? 내 마음에 맺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잠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이 지킬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너의 구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1, 2,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 6, 7, 8, 9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고로 탐심을 버리는 사람이다. 탐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을 퍼내면 샘물에 물이 차지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탐심이 올라오는데 그 탐심을 부지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심령을 어떻게 가난하게 할 수 있습니까? 탐심을 버려야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는 상급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나오는 겁니다. 상급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이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이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형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표현 하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칭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지금 내가 주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줄 모르고 있어도 어느 날 돌아보면 그때 그 어려움은 주의 의를 위해서 받은 박해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결심하는 높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신앙을 깨우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앞뒤 분간을 못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경험으로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늘 상급 준비하자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자는 의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이유는 속에 배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질이 좋아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절거히 순종할 수도 있겠으나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마땅히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지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도와줄 상황이 되어도 도와주지 못할 뿐더러 도와주지 못할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도와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도와주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열매로 이 팔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 할 때 이 복은 하나님의 계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땅콩을 심으면 땅콩이 열리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수확하는 것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는데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 계명의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내게 강제로 메우신 주의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를 메고 나는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겸손이라고 말씀드렸고, 온유는 주의 계명에 길들여진다.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제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제어하는 이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온유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말하는 신약의 땅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이 없으면 주어지지만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주의 질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다짜고짜 한마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신의 산 꼭대기에서 알려주신 주의 계명, 그 계명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쌓는, 복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울 수 있도록 주의 권속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주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오니 우리의 마음 비석에 주의 말씀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잘 새기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며 빛 가운데 주를 따르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